무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무지하다. 이 무지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모르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없을 무자와 알지자로 쓰여진 이 무지함.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 그 무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을 그저 겉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체험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분에 관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굉장히 다른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고 있는 그 무지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있게 만나는 거룩한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더 가까운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바로 이 22장과 그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인가 또 사람으로부터인가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받는 예수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로마라는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잘 알려진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계속, 세상에 있는 그 박해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가 과연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시렵니까? 아니면 확고한 내 안에 그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속에서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둘러싼 논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니, 24절입니다.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으로만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시작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에 대한 맹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로 알려진 천사를 거부하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 자체도 거부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다가 거룩한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결국에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현세적인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세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믿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구원자를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현세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부활의 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거부해버리는 인생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던졌던 말씀, 그 말씀 안에 어떤 것이 있었죠?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나가서 타인에게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구약시대 때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한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후손을 있게 하고 가문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지파의 생존,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취지는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사두개인들 안에서 또 다른 것들로 변질되어서 이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계대 결혼법이 오늘 말씀에서도 한 형제가 있었는데 장가들어서 그가 살다가, 근데 그가 칠형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다가, 마지가 첫째가 장가들어 장자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가 나중에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렇게 다 취하였다가 이 땅의 생활을 마감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부활의 때를 맞이하였을 때 과연 그 여인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중에 누구의 아내겠느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가문 있기에 이 법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가족, 또 그들에게 이어져야 할 후손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법을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갖다 빗대어 설명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나왔을 때는요,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덫으로 몰아넣을까, 예수를 아주 대답하기 힘들고 그러한 자리로 몰아넣을까라는 그러한 철저히 준비된 그것으로만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아주 난해한 자리로 밀어붙이기 위하여서 이들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으로 잘 파헤쳐서 헤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모르겠는데 목사에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풀어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지를 대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에 관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수십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기며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라고 그 의미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너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어긋난 오해가 우리들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요,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 문자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서라는 정경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다 하나로 이어지게 있어서 사실은 이 통념적인 관념으로 안목으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들은 늘 파셜리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것들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말씀을 묵상하였고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 딱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낸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그렇구나, 계대 결혼법이 있구나,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 살았다라는 오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이라는 것에서 주어지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말씀 한 구절에 집착해서 오해하고 오판하고 다른 것들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훑어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긋난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들에게는 오해함을 불러일으키게 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신명기 25장 5절이라는 그 한 말씀, 한 구절에 집착하였더니 그들이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적인 존재로서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요, 3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천사를 언급해요.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부인하는 천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때는 바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로 들고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결혼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때의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때에는 인간적인 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결혼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으로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만약에 혹시 부활이 있다라면 이 땅의 모습과 비슷할 거야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여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한 사람들 사이에는 결혼이라는 관습이 여전히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데
예수가 말해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영적인 부분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요, 내 입맛에 맞춰서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구절의 문자적인 것에 집중하여 내 판단을 갖다 맞추고, 내 짧은 소견을 갖다 맞추고, 내 지식을 맞추고, 내 상황을 맞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주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지적해 주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영생 아닌가요?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산다라는 부활이라는 자체를 거부하였던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시점에서는 그들은 아주 오래된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라진 것 같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마지막에는 그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이 거부하는 초월적인, 시간적인 초월적인 것과 어떤 물리적인 영적인 초월함에, 그들의 거부함에 대하여 반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때에, 부활이라는 것, 그들이 거부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전달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거요? 영원한 부활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0절에 나타난 것 같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아주 매우 영적인 존재로 그러한 것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무지한 모습으로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후세계, 이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소망의 시간을 우리가 인정해내지 않는다라면, 그냥 이 세상의 것이 다 전부야 라고 살아간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반드시 그분의 능력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게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31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마주하였던 그 순간에 그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 그런데 그 음성이 모세에게만 들렸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는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이 오해하였던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드러났던 그들의 문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영의 눈을 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산자의 소망이 되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을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이 땅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이 땅 너머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얻게 될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산자의 소망 된다라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사실 오늘도 어떠한 공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쳐올지 몰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저를 쓰러뜨리려고 사람들의 관계와 어떤 모함과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를 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무지함들을 대할 때, 저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들, 악한 자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무지함을 뿌리 뽑고 우리가 방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 말씀이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소망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썩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요,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으로 덮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것들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무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확한 정도를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